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곳 저곳으로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고향 나사렛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십니다. 결국 몇 명의 환자들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워서 둘씩 보내어 전도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지만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정말 바쁘게 움직이시지만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밤이 되었고 제자들은 여전히 갈릴리 호수 위에 있었는데 부는 바람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호수 위를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은 유령이라 하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돕기 위해 배에 오르셨고 곧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게르사넷 지역의 연약한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첨가하여 여러 가지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위선적인 전통을 거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씻는 것을 가지고 전통을 만든 것인데 예수님은 정결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며 질문하다. 6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다. 1절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서기관을 율법학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카베오 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종교적인 당파인데 BC 2세기에서 AD 1세기에 걸쳐 주로 팔레스틴에 큰 영향을 끼쳤던 유대인의 큰 종교 분파 중의 하나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물려받은 율법 및 선조들의 전통을 존중하고 일상생활의 사소한 데에 이르기까지 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열정을 품고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의 성취를 인간 편에서 확보하려고 분투했습니다. 이들은 모세 율법에 적힌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전해 내려온 정확하고도 엄격한 적용 규칙들, 곧 장로들의 유전도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서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옛 중동에서는 글을 배우는데 특별한 교육이 필요했으므로 서기관은 학자이거나 관리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율법학자들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보통 서기관으로 부르는데 이들은 종교적으로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고 지도적인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촘촘히 짠 율법 규정의 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경우에라도 어기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동시대 사람들이 경건에 대한 기만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이러한 지경에까지 다다른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의 예언자의 항의를 그들에게 관련시킨 것입니다. 단지 사람의 계명만 지키려 한다는 비난은 사람들이 정결 규정을 실천함에 있어서 장로들의 유전, 즉 이전 시대에 인정받은 율법학자들이 제정한 구전으로 전승된 실행 규정들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너희 전통, 유전은 사람들이 제정한 규정들과 조문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규정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회피하는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핑계삼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이러한 해석을 가능했는지에 대한 경멸할 만한 본보기가 제시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고르반을 보시면 됩니다. 11절에 보면 고르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리키는 이 낱말이 초기 유대교에서는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인용된 것처럼 헌물을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말의 첫 마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은 거룩했고
따라서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재물을 부모에게 드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것은 고르반이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을 더 올가매고 사람을 더 괴롭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에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온전한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리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도리어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위선적인 행동보다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나를 채찍질해가며 마음을 다스리도록 늘 기도하며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